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팔과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할 날이죠. 네, 십자가의 의미. 먼저 성경 히브리서 9장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362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거기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이 역사심에 보면은 죄와 연관해서는 항상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요구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꼭 무언가가 대속을 해야, 대신 그것을 지불해야 그것 대신에 용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용서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뭐가 필요했어요? 제물이 필요했죠. 제물. 이제 그때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셔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둘기로 하라든지 아주 작은 걸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떻든 대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법을 하나 세우셨는데 그거 뭐냐면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을 절대로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절대로 변경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인은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셔서 구약에도 보면 율법을 주시면서 뭐냐면 대속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세우셨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마다 다 죽였으면 세상에 지금 몇 사람이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은 몇 살 때 죽었을 것 같아요? 애들이요 참 재밌어요. 돌 되기 전에 된 애들이잖아요. 돌 되기 전에 애들 둘이 딱 앉혀놓으면 어때요? 둘이 참 사이좋게 놀아요? 안 그래요? 막 꼬집고 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 때부터 속에 좋은 게 없어. 보면은 이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근데 어느 날은요 참 이 십자가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십자가 귀걸이 많죠. 왜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술집에 접대부도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있어. 실제로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목걸이도 또 많이 하고 다녀. 뭐 술집에 여자든지 아니면 뭐든지 하여튼 다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 그리고 또 차에도 보면 십자가 해놓은 차들 많아. 십자가를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은 물고기 있죠, 물고기. 그리스도인을 표현한 물고기. 그것을 붙인 차들이 더 교통법규를 잘 안 지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잘 지킬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래. 내 앞에 간 차들이 그 물고기 붙이고 십자가 붙이는 차 보면은 잘 안 지킨 차들이 많아. 그래서 오늘날은 이 십자가가 옛날에는 사형틀이었잖아요. 사형틀. 자기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다시 십자가를 귀걸이에서 달고 다니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놈은 어떤 놈이요? 불효 자식이지. 그죠? 자기 아버지가 그 사형 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때는 그 사형하는 방법이 이 나무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그렇게 안 죽이잖아요. 뭐 나라마다 틀리냐. 북한 같은 데 뭐 총살령을 시킨다든지, 우리나라는 뭐 정의 의자에 앉혀놓고 뭐 이렇게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떨어뜨려서 목매달 죽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그전에 뭐 목을 잘 죽인다든지. 근데 로마의 방법은 주로 뭐냐면 나무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그냥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어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죽고 싶어요? 많이 죽는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바로 죽고 싶어요? 바로 죽고 싶지 다. 그냥. 응? 그게 저는 그래서 가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이 있는지 아닌지 사실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저희 교회에 나오는 그 옆에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참 불쌍한 분이셔. 자손들이 있긴 있는데 자손들이 안 돌아보고 혼자 그냥. 근데 약간 할머니가 조금 모자라신 분이에요. 근데 가끔 교회에 나와 앉아서도 말씀을 안 들으셔. 말씀 안 드시고 그냥 헛된 얘기나 하시고,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식사나 하시고 가시고, 별로 영적인 관심이 없으셔요. 그리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목욕을 다 하시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셨어. 어때요? 그렇게 죽고 싶죠?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멋진 이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잠자는 것처럼 조용히 죽고 싶다 그래요. 여기 쪽에 앉아 계신 분도 아마 그런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또 아주 왜 그렇게 목숨이 길은지, 고생 그렇게 고생한데도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형틀이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죽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사람이 여러분 학교에서 벌써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오래 설 수 있어요? 여기 조금씩 내려오죠? 왜 그래요? 팔이 아프니까. 그럼 또 올려 그러면 또 올렸다가 또 조금씩 내려오잖아요. 십자가라고는 양쪽 못을 박으니까 이 몸무게가 지탱을 못하니까 이렇게 쳐지면은 숨이 막혀가지고 다시 숨을 쉬려니까 올라가야 되고, 이런 고통을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예비일이니까 빨리 죽게 하려고 무릎을 꺾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면 숨 쉬고 내려가면 숨 쉬기 어려우니까 또 올라가고, 이런 고통이니까 오래 가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다 무릎을 꺾어가지고 빨리 죽게 만든 거라고.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보니까 벌써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안 꺾은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형틀이란 말이에요. 사형틀.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 의미는 전혀 없어.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그것도 요즘 목걸이도 십자가가 참 많대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뭘 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사형틀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십자가라고 하면 뭐냐면 사형틀이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럼 십자가가 필요하자? 하나님께서 참 자비로우셔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참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은 다 사랑스러워요?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솔직히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우리 그러죠.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도 애들을 이렇게 많이 낳잖아요. 근데 솔직히 어떤 애들 보면은 이쁘지 않은 애들도 있어. 다 이쁘세요? 안 그래요. 애들은 주로 천진난만하고 예쁘긴 하지만, 그런 어떤 애들은 그렇게 이쁘다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애들이 있어. 그렇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해, 부모한테는?
애가 이쁘다고 그래야지, 아이고, 어쩌 그렇게 믿게 생겼냐, 그러면 되잖아요. 이쁘다고 이야기해. 사람도 어떤 사람은 참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이 안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은 얼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키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격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조금 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못된 사람도 있거든요.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너네는 비를 안 줬으면 좋겠어. 나는 제 생각에는. 근데 비가 내릴 때 보면 그런 사람 너네 와요, 안 와요? 와,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바로 대속의 원리, 이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요,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킬 때에, 노아 봉수 때 멸망시킬 때에 몇 사람을 구원시켰어요? 8사람. 그러면 그때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을까요? 적어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았겠죠.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의 문을 여셨어요. 며칠 동안 연주하세요? 7일 동안 여셨어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열어두시고 뭐 하신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라. 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시고 나서 하나님이 문을 닫았죠. 그리고 나서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문 닫고 나서 들어간 사람 몇 사람이에요?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신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참 많으셔서요, 우리 멸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지옥 안 가요. 지옥이라.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 그래요. 지옥은 없다. 그런데 이 문을 닫으신 다음에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셨죠.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홍수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자비로 마음이 아프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아세요? 참,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제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으면 너게 행복하게 살 거니까 내 말 들어라. 그런데도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러죠. 옆에 있는 나라, 그렇죠. 바벨론이라든지 그 다른 나라 백성들한테 야, 내 백성들 좀 혼 좀 내줘라. 그러죠. 그래,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혼을 내줬어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하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아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옆에 있는 야, 내 아들 하나는 때려다오 그러는데 너무 팼어. 그런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내 백성이 말을 안 들어서 조금 혼을 내주라 했더니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나라 멸망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아세요. 여러분이 약한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셔. 제가 약한 걸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의 원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잘못하면은 짐승이든지 다른 것을 가지고 대신 죽여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절대로 천사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죄물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용서가 존재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회개가 존재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다시 두 번 다시 기회가 존재하잖아요. 모든 범죄한 천사는 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만 주어졌어요? 사람에게만 대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께 세우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
재물이 한 번밖에는 못 쓴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그게 사람의 고민이. 만일 재물이 없다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재물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청주 시내에 나가셔서 길거리에 나가셔서 사람들을 붙잡고 나에게 1억 원만 꿔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몇 사람이나 빌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원 말고 그냥 1,000만 원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나 1,0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럼 몇 사람이라고 올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빌려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 대신 죽어줄 사람 누구 좀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이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이것을 몰랐으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몰랐으면 어떻게 살다 죽었을까요? 제 잘난 맛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그냥 죽었겠죠. 저는 장례식에 가끔 참석하는데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대요. 화장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관이 안으로 딱 들어가고 커튼이 쫙 열리면서 관이 보이죠. 이제 마지막 인사하세요. 그러면 관이 딱 열죠. 마지막 인사 다 하고 그러면 이제 커튼이 딱 닫히면서 모니터로 그 텔레비전 모니터로 관이 쭉 그 이제 화장터로 들어가는 것이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세요? 인생이 참 어때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별일 다 했겠죠. 권력이 대단하기도 하고 또 뭐 나름대로 뭐 인생을 즐긴다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인생이 미친 것도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골프장에만 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미친 거예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그게 그냥 그 인이박해 가지고 골프장 눈만 감아도 어디가 생각나요? 골프장가 생각 안 나. 맨날 골프장만 들어다녀. 어떤 사람도 뭐예요? 눈만 감으면 낚싯대밖에 생각 안 나. 그냥 물에 가서 넣으면 아주 낚시하는 사람들. 제가 딱 한 번 낚시를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 겨울에. 주로 겨울에 낚시 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겨울에는 잘 고기 안 물잖아요. 제가 그 고기 잡을 때 뭐라고 했냐. 쟤는 그때 딱 한 번 가고 안 따라갔는데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옥행 열차다. 그래. 지옥행 열차. 왜 그러냐면은 직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퇴근을 하고 밤에 밤차를 타고 밤새도록 저 남해나 이제 겨울에는 이쪽은 잘 안 되니까 남해 쪽에 이제 낚시를 오잖아요. 그럼 몇 시에 도착하냐면 새벽 한 3시나 4시쯤에 이제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졸리니까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어. 그럼 이제 뭐 묘기 같은 거 막 믹서하고 해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한 4시나 5시쯤 배를 타면은 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안 그래. 탁 이러고 있어. 배에다 기대고 다 이렇게. 아무도 말 안 해. 또 옷들은 뭔 옷을 입으냐면 낚시복 시커먼 거 그냥 그런 거 막 입었기 때문에 죄수들만 가서 배 타고 어디 지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깜깜한데 다 바다에 내려주면 이제 거기도 다 하루 종일 낚시하고 이제 저녁에 좀 할 때 이제 태우고 오는데 피곤하니까 말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해? 고기 낚은 것도 별거 없지만은 아무도 안 해. 그리고 배 타고 나서 또 졸고 있어. 그 제가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평생에 처음 따라가 봤는데, 낚시란 걸 잘 모르고 따라가 봤는데, 바로 이게 지옥행 열차구나 생각했어요. 지옥으로 마지막 가는 열차를 탄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할 말 있을 것 같아요? 다 두려운 얼굴에 아마 그런 마음만 가질 거예요. 세상에 다 사단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뭔가에 한 가지를 미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영화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또 노름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낚시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골프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바람 피는 데 미치고, 어떤 사람은 술에 미치고, 뭐 다 뭐예요? 뭔가 한 가지씩은 뭐 어때요? 미쳐 있어. 다.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사단이? 빨리 시간아 가거라.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간다, 앞으로? 나랑 함께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대속의 원리를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대속의 원리다. 대속의 원리.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걸 만드셨어요. 대속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건 첫째로는 제물이 온전해야 돼요. 제물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제물이 온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를 드려야 돼요. 생명을 드리는 거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 절대로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물에. 그리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있는 그러한 존재해야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죠? 내가 지금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을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핸드폰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주 배터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날마다 바꿔야 할 때도 있었죠? 많이 쓰는 사람들은. 저는 하도 핸드폰을 잘 안 써서 그런지 한 일주일 가까이는 가요. 한번 배터리를 갈면. 그런데 이걸 1년에 한 번씩 가는 게 나오면 어떨까요? 되게 좋겠죠? 좋아하죠? 그러면 한 번 갈았다 하면 평생 안 가는 배터리는요? 더 좋겠죠? 바로 이 제사도 그런 문제예요. 한 번에 죄를 하나 사하는 제물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한 번 제사를 드리면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하는 제사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제사는 효과가 얼마 가는 거예요? 1년 가는 거예요. 1년. 한 번에 제사 지내서 죄 하나 딱 가는 효과가 있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제물 한번 딱 드렸을 때 1년 가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한번 딱 드려서 영원히 가는 효과가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되게 좋겠죠? 바로 그 제물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 단번에 영원한 제사. 그 제사가 바로 온전한 제물. 제물 자체가 온전하고 하나님 말씀 피의 제사하고 흠이 없고 주님 자기 자신이 그런 제물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예수님께 그랬어요. 나는 양들을 사랑하노라. 저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걸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거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과거가 언제예요? 지금부터 이전, 그죠?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전은 뭐예요? 과거죠. 과거. 현재는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 그 다음에 미래는 앞으로 살아갈 세상, 그렇죠? 그러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과거와 현재까지 죄는 사해 주겠다. 근데 미래는 네가 결정해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아주 포기해요. 전 노력도 안 해보고서요. 왜냐하면 해보나 마나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미워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 사랑이 안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 가요? 안 가는 걸 어떻게 안 가는 걸?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은 어떠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단번에 영원한 제사란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은요. 우리 개인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만 담당할 뿐만 아니라 창세 이후로 언제까지? 예? 세상이 끝나는 그 모든 순간까지 끝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가 포함되죠? 단번에. 왜냐하면 구약에도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은 다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지 자기 의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마이너스 통장은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돈을 써요, 안 써요? 쓰죠? 그게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근거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라보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 너머에는 뭐니 이미 오셔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그림은 다 뭘 말해요? 레위인의 제사제도 그 모든 걸 다 뭐래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잖아요. 어린 양.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이거 없었다면은 인간은 정말 멸망하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을 십자가에서 대신 이루신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단번에 주님 자기 자신을 들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물론 주님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으시지만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제물로 제공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제물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뭐라 했어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내 몸을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드리나이다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그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것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죄가 사해졌다 그 말. 그 재물을 받으셨다 그 말.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집니다. 다 사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이렇게 두고 하셨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십자가 사역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상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오직 믿는 사람들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가면 소용없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란 말 있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이 약 하나만 먹으면 이 약 하나만 먹으면 당신은 영원히 산다. 이 약 먹겠느냐 해서 나는 안 먹는다 그러면 또 없잖아요. 안 먹는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셔서 영원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만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근데 안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안 받는 사람도.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야죠. 여러분은 혹시 이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가 배가 아프다든지 어떤 질병 때문에 밤을 새워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새워본 적이 있는데 밤이 그렇게 길다는 것은 처음 느꼈어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은 저녁 드시고 그냥 조금 있다가 주무시면 눈 떠보면 아침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아침이 저녁이 짧으냐 그러죠?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근데 고통 때문에 이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하룻밤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긴지 굉장히 길어요. 1시간이나 지났을까 하고 시계 보면 10분도 안 지나. 그럼 고통스러운 사람들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지옥에 가서는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시계 보면 얼마나 갔을까요? 시계 보면 얼마나 갔어요? 상관이 없어. 시계가 몇 바퀴를 돌던지 상관이 없어. 참 감사한 것은요. 세상에 지금까지 자기가 말한 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서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사람도 없어요.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왜? 그런 일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을 사람들이 죽으면 못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비록 죽은 자를 살리기는 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사실 살아나리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엠마오로 간 제자들도 그냥 아주 얼굴이 슬퍼가지고 우리는 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자로 알았는데 그냥 죽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떠세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혹은 여러분의 아내를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무덤에다가 지금 뭐 화장을 하지만 지금 화장을 했다고 합시다. 지금 뭐 그냥 화장터에 쭉 들어간 걸 보고 이제 막 울고 불고 하고 집에 이제 그 화장터에서 죄를
이 뼈가루를 받아다가 이제 뭐 낙골당에 둔다더니 어디 하잖아요. 못 뿌린다더니. 그리고 이제 집에 딱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여러분 남편이 집에서 여보 어디 갔다 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반갑겠어요? 기겁을 하겠어요? 아마 나가 떨어져 죽을 거예요. 그죠? 내가 분명히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죽어서 다 막 울고불고 3일장을 치러서 장례식장에 해가지고 묻어서 가서 불타는 거 다 보고 뼈를 갖다가 뿌렸는데 집에 와서 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방에서 여보 어디 갔다 와? 그러면 뭐라 그래? 그건 기절할 일이잖아요. 나부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시고 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가 없죠. 왜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거 보고 그냥 창가 찔러가 피가 물고 나오고 해서 했는데 예수님께 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왜 그래요? 귀신은 보는 데서 먹어야 안 먹어요. 뭐 사람들이 말하면 냄새만 맡는다. 냄새 맡는지 안 맡는지 그건 이 미신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드신 거예요. 음식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니까 못 믿으니까 도말한 사람 뭐라 했어요? 나는 절대로 못 믿는다. 본 적이 없으니까. 도마가 왔을 때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게 제자들이 있는데서 예수님께서는 사신 걸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았다 그 말은 부활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받아들이셨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 말은 여러분과 저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고 여러분과 저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이 지방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은 고등법원으로 가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대법원에 가잖아요.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 판사가 무죄라고 땅 도장을 이렇게 방망이를 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무죄인이 되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최고의 재판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바로 십자가의 대속. 바로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필요했고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